5월 선생님이 강의하거든요. 번역본을 읽으세요. 네, 다음 오늘 5번째인데 다음 주 6번째 시간에는요 도마복음을 직접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치면 많아요. 인터넷 보시고 100개 조금 넘는 구절이니까 우리가 그거 읽으면서 도대체 뭐가 이 문제고 왜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걸 직접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5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좀 더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러나 고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가지 이단이라고 해서 보았는데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개의 문서만 딱 있어가지고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이 문서만, 이 성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수많은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지중해 전체에 걸쳐서 로마 제국 안에 전체가 이제 기독교화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역적으로 얼마나 넓어?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 수많은 파피루스나 사본들을 인터넷 통해 가지고 한 자리에서 다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지만 예전엔 그거 공부하려면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영국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봐야 되고 어디 이집트에 가서 봐야 되고 요즘은 세상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러한 문서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널리 펼쳐져 있는 제국 안에 이쪽 저쪽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다른 문서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수 있죠.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27권, 특별히 신약성경이 27권이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보았지만 특별히 처음에 나온 이단이 뭐라고 했어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대체 이 하나님은 말이야 유대교, 이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여겨지는 누가복음과 사도 바울이 썼다고 여겨지는 서신서들만 딱 뽑아가지고 나는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첫 번째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켜버렸어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얼마 후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두 사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확 늘어나 버린 거죠.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는 그러한 이단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시켜버리는 그런 이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시온, 몬타누스 이 두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또 하나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나스티시즘. 이 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게 나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감춰진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어제 저녁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행을 탔던 그런 게 있죠.
비서라고 그래요. 신비할 비자 쓴 거. 비서. 그러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이 이 책 안에 감춰져 있어.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것이 허락돼서 알게 돼, 깨닫게 돼. 그럼 이거를 만세상에 다 알리는 아니야. 자기들끼리만 신비한 지식을 인너 그룹에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이 지식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이 어떤 섭리가 이렇게 역사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신비할 빛자에 있어서 비서라고 그래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많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감춰진 코드. 무슨 코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그걸 알면 뭔가 특별한 지식을 아는 나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이 안에서 무슨 코드를 찾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치겠어. 정말 미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 못된 것 중에 하나가 특별해지고 싶은 그거예요. 어떤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특별해지고 싶어. 특별한 사람 많죠. 대단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공이 몇 개인지 몰라 수십만 수백만 불을 벌어들이는 운동선수들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피지컬리 머리로도 뭔가 특별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린 참 특별해지기를 원해요. 한 알의 미랄로 썩어서 그러면 은혜는 받지만 누구도 한 알의 미랄로 내가 썩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 그런 말 들으면 은혜를 받아. 근데 그건 다른 사람 얘기고 나는 특별하고 특별히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특별하다고 하는 거. 이게 성경 지식에도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이 안에서 뭔가 특별한 걸 나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린 뿌리까지 썩었어요. 특별해야 돼, 특별.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앙과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일종의 변종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해. 왜? 성경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영지주의는 주장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들 자기 주장하니까 나는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들 그걸 기록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남겨서 보존하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이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기는 사도들이 기록한 이 기록들을 보면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것도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되게 바꿔야죠. 영지주의 특별한 지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그거예요. 예수가 인간의 몸을 가졌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어도 이게 좀 특별하다든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걸 우리가 또 세티즘이라고 그러는데 헬라로 노케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뭐뭐처럼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예수는 인간처럼 나타난 영일 뿐이야.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건 아니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이 부분을 부인해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도 영이신 거 분명하잖아.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몸을 입고 왔으면 NBA에서 수백만 달러에서 벌어 그런 몸을 입고 온 것도 아니야. 목수.
갈릴리, 나사렛.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몸을 입고 신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왔다. 이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영으로 왔는데 세례를 받을 때 인간과 결합했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또다시 인간의 몸에서 떠났다. 잠깐 걸쳤던 옷과 같은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설명을 붙이는데 하면 할수록 말이 좀 이상해져. 점점 무슨 요즘 SF 과학 공상 과학 소설 읽듯이 이게 몸이 들어갔다 나갔다 인간 몸을 하여튼 이상한 설명이 되어요. 이런 설명을 자꾸 붙여. 다 이단들이에요. 또 구약으로 가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을 서열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서열 중에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여기쯤 있는 하나님이다. 이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또 이런 설명도 해요. 재밌어요. 온갖 이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좀 말이 되게 해보려고 했던 거야, 실제로는. 근데 말이 되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해져.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 자꾸 어떻게든지 좀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들이 다 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그러면 일자무식이었던 사람들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 신학교 나온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신학교 나와서 엉뚱한 길로 가시는 분들 많아요. 오히려. 지금도 기억나.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첫 학기 첫 수업에서 첫날은 아니었겠지. 그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학교에 와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엎어버릴 거라고 그러더라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그냥 성경만 읽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다 외우고 주입하는 식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다, 저야 주일학교 안 다녔지만 그렇게 알고 신학교를 와서 참 은혜로울 것이다 그랬는데 오면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온갖 세상의 학문들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것들을 다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그래도 믿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졸업할 때 그 질문을 하고 그래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느냐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2000년 전에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쓴 서신서나 복음서나 이런 것들을 읽고 나서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 이 엘리트들이, 요즘식으로 하면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다 짜집기를 하고 수선을 하고 뗄 것 떼버리고 이건 좀 그러네 그러면서 자기 말을 거기다가 덧붙이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요 지금. 신인 예수가 성경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쓴 걸 보니까 어떻게 이따위로 쓸 수가 있어. 신에 대해서 땀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피를 흘려요, 신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담아서 조금은 더 그럴듯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복음 이런 거, 바울 묵시록, 도마복음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이런 글들이, 문서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에요. 특별히 기독교를 좀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 조금은 말이 좀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특별히 복음서 4개나 되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왜 이게 4개씩 돼? 이걸 좀 이렇게 뭐 한다 그래요? 편집해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 없나? 왜 같은 사건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헷갈리게 4개 복음서를 하나로 만들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만 한 게 아니고요. 2000년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시도했었고. 그래서 좀 더 얘기할게요. 물론 교회는 이 영지주의적인 이러한 주장들, 이러한 문서들을 다 이단으로 거부했어요. 교사들은 다 추방됐고요. 책들도 다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2세기 중반쯤 오면 영지주의는 더 이상 동력을 잃어요. 그래서 실제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2세기 이후로 가면. 처음에만 활발했었어.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1945년인데 이집트에서 이 영지주의와 관련된 파피루스 파편들이요, 이 문서들이 무대기로 발견됩니다. 이게 그때 다 태우고 없애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대기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이걸 파기하라고 하니까 다 태우고 없애야 되는데, 아이 그래도 이걸 어떻게 태워 그러면서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땅에다 파묻었던 것 같아. 그게 2000년 후에 발굴이 됐으나, 그러니 또 여기에 또 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2세기 때쯤 사라졌던 영지주의가 20세기 와서 또 다시 극성을 부리게 된 건 이 문서들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는 단편적으로 요만한 조각들이나 발견되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알고 있던 것들이 20세기 중반에 와가지고는 무대기로 나와가지고, 또다시 영지주의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복음, 뭐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요한이 본 환상, 바울이 본 환상, 뭐 아담의 환상 등등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문서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지주의 이거 2세기 때 이상으로 지금 또 활발한 거죠. 얼마나 신나. 가장 유명한 문서가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하고 개종한 한 여인하고 러브스토리예요. 이런 문서들. 뭐 언뜻 들은 얘기도 있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과 예수님의 러브스토리도 우리가 그런 얘기도 알고 있잖아요. 또 야고보의 원복음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어릴 때 대체 어떤 아이였는지. 겨우 있는 게 누가복음 보면 12살 때 어디에요, 저기 성전에 올라갔다 예수님 부모님들은 다 떠나고 혼자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미아보스에 혼자 남겨진 그 이야기. 그거 하나 달랑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예수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뭔가 특별했을 거 아니야. 근데 특별하다 그러면은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보나마나 뭐 뻔하죠. 기적. 그래서 예수가 어릴 때 학교 그 회당에 다녔는데 뭐라 그래요? 이 분리 악한 친구들, 동급생들, 뭐 나쁜 교사들, 랍비들 혼내주고, 뭐 짐승으로 변화시켰다가 뭐 죽이기도 했다, 살리기도 했다가 뭐 이런 얘기들을 기록으로 남겨져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아니고 소설에 가까운. 근데 그런 것들이 파퓰러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라는 거지. 자, 보세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가 쓴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쓰는 은혜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나는 요 문서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단. 몬타누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이 막 늘어나는 거죠. 막 늘어나. 그 다음에 영지주의.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 되게끔 좀 해보자. 이게 뭐냐 도대체. 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소설로 흘러가는 이러한 글들까지. 마르시온, 몬타누스, 영지주의.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얘기로 좀 만들면 안 되겠냐.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한 권으로 가지만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안 돼 있다. 이게 다 두루마리로 해서 각각이 그러니까 뭐 성경 하나 가지고 있으려면 구약만 해도 40개의 두루마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서 4개를 들고 다니느니 4개의 코덱스나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느니 이걸 하나로 묶어서 들고 다니면 얼마나 편해. 우리가 성경 한 권으로 들고 다니면 편하듯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나의 일관성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건 한 사람만 했던 건 아니야. 근데 뭐 가장 유명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4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은 다 줄이고 그 다음에 모순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좀 조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야 이거 보니까 말이 좀 안 되네. 그래서 생략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내가 막 추가시켜 넣고 이렇게 해서 복음서를 하나 만들어내서 사중복음이라고 번역하는데 한 권이 됐으니까 실용적이죠. 들고 다니기 편해. 또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4권이 되면 그런 경험 많으셨어요? 무슨 얘기들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거야 누가복음에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건가? 우리 헷갈리잖아. 한 권으로만 복음서가 돼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실용적이기도 하고 이해하기에 용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쓰여진 이 사중복음이 시리아어로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동쪽이에요. 저 로마 쪽이 아니야. 지도로 보면 동쪽이 시리아 쪽이야. 약 300년 동안 시리아 지역에서는 사중복음 이렇게 요약된 그 복음이 공식적인 복음서로 인정받았어요. 300년 동안 교환해서 읽혔다라는 거예요. 42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4권의 복음서를 다시 도입하고 이 200여 개의 원본이 있었는데 이 사중복음 사본을 다 몰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근데 그런 식으로 복음서를 요약해서 하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시리아 지역에선 400년 가까이 그렇게 쓰여졌고요. 예배 때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2세기 중반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독교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유동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얘기한 마르시온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것만이 성경이다라고 목록을 정해서 발표한 사람이 없어요. 유동적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7권 중에 있는 이 복음서와 서신서들과 동시에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다른 문서들이 주일 예배에서 읽혔다라는 거예요. 27권 여기에 들어있는 문서만 읽힌 게 아니야, 주일날. 정경에 포함되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문서들도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서 읽혀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주일 아침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집트 복음 뭐 이런 거를 같이 읽었다라는 거예요. 시리아 지역에서는 아까 얘기한 사중복음 그걸로 예배를 드렸고 로마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과 그 외에 다른 문서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다는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딱 정해진 어떤 성경,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교회를 지키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자,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건가 볼게요. 자, 그 당시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게 헬라 지역으로 나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초대 교부들이 대부분 유대인 이 신학자들이 아니야.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뭐 이렇게 각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러한 회당의 주교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학자까지 되었는데 이들이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면 항상 밀려요. 밀릴 수밖에. 왜? 구약 지식에서 일단 밀리는데 뭐. 아무리 구약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어도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어 지식을 지닌 그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적 지식과 배경과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해야 하는 것이 공부예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왜? 이 역사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만 돼.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경에 관해, 여기서 성경 구약이죠. 구약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다 공부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관해서, 구원 역사에 관해서 방대한 지식의 분량을 우리가 지금도 공부해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당시 1세기, 2세기, 3세기의 신학자들의 숙제였어요. 구약을 알아야 신약에 대해서, 사도들이 쓴 글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이런 것들이구나 알 수 있고, 그래야 또 가르칠 수 있고.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요, 공부해야만 되는 종교예요. 물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성경 27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고 있으니까 질문은 그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라면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27권의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성경이 됐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골라서 이걸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나중에 공회에서 결정을 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뭐예요? 그 성경이, 그 문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예요. 겉으로 본 모습은 분명히 사람이 결정한 거예요. 하지만 그 문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인정된 거지 인간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결정한 것으로만은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27권이 처음부터 이 27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된 문서들이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 이게 성경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말 많았어요. 지난주에 언뜻 말씀드렸지만 구약도 그랬다고 그랬죠. 에스더서 에스더서 또 뭐 있죠? 욥기 말고 시편 참 룻기 말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러브 스토리. 아가. 야, 이게 도대체
성경에 포함돼야 되느냐? 아가서 지금도 얼마든지 선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들. 애써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문.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고민하고 열띤 토론을 거쳤듯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인정받고 다들 교회 안에서 읽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아직 껄끄름한 거 이걸 정말 인정해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되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400년. 참.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안 되겠다. 우리 모여서 이거 결정하자. 형식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400년이 넘는 숙성 과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어느 한 문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정해지지 않은 건 그 문서들이 인정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27권으로 예를 들어 27권으로 확정해야 될 만큼 그게 긴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거예요. 긴급하지 않. 공회가 여러 번 열려서 다른 많은 문제들을 토의했고 많은 이단들을 앞에 얘기하면서 이단들을 정지하고 했어요. 교회가 모여서. 근데 성경을 몇 권으로 할 건지 어느 성경 목록을 어떻게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지는 그렇게 긴급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참 이상하다. 그게 왜 긴급하지 않았지 싶은데 실제로 교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단계를 좀 볼게요. 400년이라고 했는데 400년 동안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나 보면 처음 1세기 예수님 죽으시고 한 70년이죠. 그러니까 1세기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양한 문서들이 작성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필사됐다, 카피했다 그러죠. 또 그대로 받아쓰고 적어쓰고 그래서 각 교회로 퍼졌던 그러한 시기예요. 마지막으로 쓰여진 문서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세기 말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이때를 우리가 보통 첫 단계로 봐요. 열심히 문서가 만들어지던 단계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였어요? 바울의 서신들을 다른 성경들과 똑같이 권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광범위하게 읽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1세기가 지나가면 많은 문서들이 만들어져요. 이제 2세기쯤 오면은 그 문서들이 이제 널리 퍼져가게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을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겼고 권위 있는 교훈으로 여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신서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인용하는 그러한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뭘 근거로 해요?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마치 하나님 가라사대 이게 다 구약성경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약성경 인용하듯이 예수께서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용하고 설교할 때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서신서나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 100년쯤 됐을 때 이제 죽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125년경에 제작된 요한의 저작들이 파피루스가 무대기로 또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요한의 저작들은 요한이 죽은 지 약 30년 후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상당히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가 쓴 기록들이 교회 안에서 널리 읽혀졌구나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신약의 정경이 확정되는 과정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걸 교인들한테 야 이게 27권이 우리가 결정한 정경이니까 이것만 읽어 하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경의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자발적인 반응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읽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게 하셨고 읽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경 27권이 만들어졌다라는 목록이. 2세기 후반으로 가면 전반에 그랬고 후반으로 가면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도들이 썼다고 하는 복음서와 서신서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간주되었어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각 지역의 언어로 번역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주석이라는 주석서 이런 얘기 많이 목사들은 주석서 보고서 뭐 설교 준비한대더라.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서신서 복음서들에 대한 주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2세기 말에 오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복음서를 요약하고 묶어놓고 하는 그런 사중복이라 했던 그런 문서들이 시작되고요.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를 요약한 그런 요약본도 있고 4개 복음서를 다 것도 있고 중요한 건 요 4개 복음서가 대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4개 복음서 외에 다른 복음서도 살짝 끼어들 수는 있지만 근본을 이룬 건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요약했어요. 자, 혹시 뭔가를 좀 외우고 싶은 분들은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무라토리안 정경이라고 그래가지고 1740년에 무라토리라고 하는 한 도서관 사서가 사본을 하나 발견했어. 8세기 때 거야. 무지하게 오래된 거죠. 1200년 전 파피루스 조각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실제 원본은 170년, 그러니까 2세기 때 작성된 것이 이제 카피로 남고 있는데 8세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인 건 2세기 때예요. 뭔가 하면은 성경 목록, 성경을 편집해가지고 이 정경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앞뒤로 다 훼손됐어. 그래서 앞에는 누가복음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앞에 2개가 더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마태, 마가로 시작됐겠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과 거의 비슷하게 사복음서, 13개 바울서신, 유다서, 요한 1, 2서, 요한계시록 이러한 목록으로 성경을 제작한 그 사본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2세기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편집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성경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라토리안 정경이라고 그래요. 3세기 넘어가면은요, 이제 각 문서들을 하나의 성경으로 모으는 과정이 이제 시작돼.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신학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3세기가 됐는데도 요한계시록은 이게 사방교회라고 썼냐? 서방이에요, 서쪽이에요, 로마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로마 쪽에서는 처음부터 잘 받아들여졌어요, 요한계시록이. 동쪽, 시리아 쪽, 그리스 쪽 이쪽에서는 이게 요한계시록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의심스러워했어, 여전히. 반대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동방교회는 받아들이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이게 도대체 누가 쓴 거야? 알 수가 없잖아. 여전히 유동적이었어. 그러니까 3세기 말을 가도요, 여전히 27권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4세기 가니까. 자, 근데 4세기라고 하면 지금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어졌죠, 이미. 4세기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때까지도 27권의 성경이 확정된 게 아니었어요. 4세기 오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지난 300년, 4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여기서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를 쓰면서 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문서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유세비우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의 서신서들, 여기는 히브리서도 포함되어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런 서신서들은 유세비우스 본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 알려져 있기로는 베드로후서가 가장 끝까지 말썽을 부렸던 책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리고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바울 행전이라든지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헤르마스의 목자 유명한 책인데 이런 책들은 당시에 교회 안에서 많이 읽히기는 했지만 정경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이런 식의 기록을 남겼어요. 4세기에 와서. 그리고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읽히는 책의 외경을 자꾸 읽으니까 그러니까 외경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주교가 감독이 이제 글을 써서 각 교회에 보내잖아요. 이제 그 글에 보니까 이 성경 목록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덧붙이거나 삭제하지 말라라는 권고를 담아가지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을 분명하게 처음 제시하는 문서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쓴 글에 나와요. 이 27권 외에는 다른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말아라. 이게 4세기 때예요. 그리고 397년에 4세기도 다 끝나갈 때쯤 카르타고 공회에서 정경적인 성경들 외에는 아무것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때 27권의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400년 걸렸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여튼 교회는 뭐든지 느려. 급할 게 없어요. 급할 게. 근데 어찌 보면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네, 우린 항상 서두르거든. 우린 서둘러서 항상 망해. 400년 동안 얼마나 토론을 많이 했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정하는데 400년 뜸을 들였어요. 자, 오늘 참 재미없는 내용들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그러면 이것이 정경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확정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뭔가 하면요. 이 글을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어요. 이 원칙이야. 누가 썼느냐. 기본적으로 누가 썼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였어요. 수제자예요. 그래서 마가가 썼지만 베드로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여겨져서 사도들이 쓴 것으로 인정되어졌어요. 누가는 바울. 역사적으로 보면 따라서 정경화되는 과정은요, 본질적으로 교회가 사도들이 보증한 문서들을 수용하는 과정이었어요. 사도들이 이것은 주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사도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으니까.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어. 이게 사도적 권위예요. 따라서 정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도들이 모든 권위를 쥐고 계시는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고 문서로 말하는 거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권위를 사도들에게 부여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위에 성경을
27권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었다고 교회는 인정합니다. 사도적 권위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확정돼서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개신교는 바로 이 사도들에 의해서 확정된 이 권위에 의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겨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톨릭에는 이 성경만큼 또 다른 하나의 권위가 있죠. 권위 있는 게 있어요. 교황으로 대표되는 전통이에요. 전통. 그래서 개신교는 그 부분을 거부합니다.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전통이 결코 성경만큼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과 전통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돼요?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우선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보세요. 왜 사도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한 사람들이에요.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도들 모두가 순교했다고 알고 있죠. 죽기까지 그분의 권위에 복종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는 자들, 사도들에게 주셨던 자신의 그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에 권위를 부여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 승천하시는 이후에도 사도들에게는 자기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요. 따라서 사도들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은 이 신약만 칠까요?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일 있으세요?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쇠뇌당한 거잖아. 그건 쇠뇌당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질문을 던져야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가 이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래, 오케이. 근데 그럼 왜? 이거 말고 딴 건 안 되나? 이거 말고 다른 문서는 없었나? 이런 질문 던지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 27개만? 그러면은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인터넷에 이런 데서 도마복음 뭐 이런 거 자꾸 나오는데 그건 뭐지?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인정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이 27권의 책이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도들에게 있는 권위를 교회가 자발적으로 인정한 것이에요. 사도의 권위예요. 사도의 권위. 그러니까 내가 이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7권이 정해졌네? 뭐가 27권이지? 하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결정된 메커니즘을 보면 뭐예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그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뜻으로 성경 27권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권위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여한 그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은 말을 했고 글로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그것. 그들이 남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 27권을 갖고 있는 이유이자 내가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베이직 원리예요. 아, 나도 사도들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리를 나도 인정한다. 처음 신학교 가서 이거 배울 때 이게 apostolic authority 뭐 이렇게 배우는데 사도들의 권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사도들이 무슨 권위가 있다고. 네?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시고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권위를 넘겨주시고 사도들은 그 권위를 받은 권위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잘 보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으로 되었건 사도들의 입에서 구두로 전해졌던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엔 분명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들이에요. 기록으로 남겨진 말씀들이에요. 그 문서를 보는 또는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 회중들, 이 문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지금 뭐가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메커니즘이에요. 선포하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일한 이 메커니즘이 그냥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주일 아침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회중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아침에 들어와서 듣는 이야기가 그냥 대학교에 뭐라 그러죠? 그거? 교양 과목. 그냥 뭐 나쁜 말은 아니네. 뭐 좋은 말씀 하나 듣고 가네. 제가 가장 끔찍한 게 그거예요. 교회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간다고. 나 미치겠어.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교회 나와서 좋은 강의 한 편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뭐 대학 강의 좋은 강의는 인터넷에도 많은데 많은 선생과 철학자들과 스승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좋은 강의들 하는데 그걸 뭐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별로 뭐라 그래야 가방끈도 길지 않은 목사들한테 뭐 대단한 교양 과목을 듣겠다고 전공자들한테 인터넷 통해서 들으세요. 좋은 말씀들은 주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특별한 까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건 다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보면 무지하게 짧다. 제가 강의하고 나서 얼마나 1시간 반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짧게 하자. 오늘 꼭 기억할 거 그거예요. 디모데후서에 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저도 기도하지만 성도님들도 꼭 기도하셔야 될 게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조금만 틈나면 어디로 가요? 인간적인 것으로 가버려요.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동시에 듣는 자, 나를 위해서 저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기가 뛰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뛰다가도 식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 인간적인 헛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좋은 신학자들, 난다 긴다 하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얼마든지 27권 찾아내고 골라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들이 그 말씀과 씨름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으로 우여곡절 많은 시행착오 있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성경을 쥐어주셨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 속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위에서 아래로 주입식으로 명령하는 식으로 이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있게 하셨고 그 갈급함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지만 때로는 틀릴 수도 있지만 고백하게 하셨고 그 고백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 때가 이름에 우리에게 27권의 책자를 정경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지키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성경 27권 목록이 뭐간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흘려졌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까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저 위에서 툭 던져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역사가 다르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말씀인가 보다 했습니다. 고민하게 하옵소서. 생각하게 하옵소서. 27권이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셨던 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을 때론 틀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려고 늘 애쓰시고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손에 27권의 신약 성경이 쥐어졌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사도들이 선포했다고 교회가 인정한 정경이랍니다. 하나님, 나도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고동락한 당신의 제자들이 눈물과 땀과 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권위인 것을 인정하였사오니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행여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거친 그 과정 속에서 있었듯 내 말을 거기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려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 마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고요히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있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님 또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